하나님 말씀 나홈서 3장입니다. 나홈 3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 그 속에서는 겨울과 강포가 가득하며 넉달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너의 다친 것은 고칠 수 없고 내 상처는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의 나의 손뼉을 치나니 이는 내 악행을 늘 받지 않은 자가 없음이 아니냐. 아멘.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라는 말씀을 읽고 지금은 읽는 것이 제일 보편적이잖아요. 한편으로는 이 동영상을 통하든지 화 있을진저 피성이라고 직접 본인에게 말을 듣는다면은 기로 듣는다면은 그가 곧 복이 있다 라고 일단 여겨야 된단 말이죠. 누구든지 그래. 누구든지 성경을 통해서 들으면은 바로 그것은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서 내가 곧 피성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성경의 권위를 나타내지 않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이 말이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라는 말이 일반 언어로 돼서 통용되어지는 중에 이것을 내가 들었다. 바로 그 자리가 복된 자리로 여기야 되는, 우리가 그런 것을 바라봅니다. 다 그래 되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 되기를 바라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은 어림도 없고, 앞으로, 그런 것이 통용이 되는 시대가 된다 하더라도, 대개 사람들이, 이 말 앞에 의아해한다든지 처음 들어본다든지 아마 그런 것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랬을 적에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라는 것을 자기를 이렇게 연결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기는 왜 그렇느냐? 왜 나는 이 말을 내 말로 못 받아들이느냐라고 할 때에 자신의 사춘기 시절을 반드시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사춘기 때에 나는 과연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보냈느냐, 이걸 되돌아 봐야 돼. 지금 나이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래 돼가지고 내가 왜 이걸 말을 못 알아듣지, 이 말을 이렇게 여길 것이 아니라, 내가 청소년 때 적어도 15살 이전에 15살 이전에 적어도 12살부터라도 돼요. 10살을 넘어간다, 지금은 거의 더 일찍 딱 하지만은 아무튼 일찍 떠날 때는 15살을 아마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15살 전후로 해서 내가 자기가 보낼 때 자기의 몸에 변화가 온다, 자기 몸만 변화가 오는 게 사춘기 아니에요. 자기가 살아가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지금까지 관계를 맺어왔던 환경, 지금까지 관계를 맺어왔던 어떤 사람들하고 관계, 그리고 내 한 사람이 지금 현재 참 익히고 듣는 모든 어떤 여러 가지 요소에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을 이렇게 별도로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지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별도로 사춘기가 딱 이리 정해진 게 아니고 자기에게 대해서 장래를 생각하고 지금 있는 자기와 이렇게 객관적으로 되돌아볼 때, 그때에 만드신 하나님,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의 관계를 한 번이라도 그게 내가 한번 연결해 봤느냐, 어떤 상황에 어떤 논리를 갖고 하더라도 그
나에게 있어서의 존재, 내 존재의 근본적인 부분에서의 부모, 형제를 떠나서 다 떠나가지고 혼자서 뚝 떨어져 있는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창조주의 관계에 자기가 한 번이라도 그런 고민을 해봤느냐? 만약에 연상을 해서 내가 옛날에 이런 사건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만드신 분에 대해서 나는 이런 표현을 해봤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가능성이 있어요. 당장이라도 가능성이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어요. 선지자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참 자기가 바라보는, 자기가 평소에 뭘 바라보고 어떻게 했든지 간에 가장 이상적으로 한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형을 바라보고 왔다면은 그것이 성취 안 돼서 지금 쩔쩔매고 있다 하더라도 누구나 가능한 것은 만드신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통해서 철저하게 15살 때 있었던, 사춘기 때 있었던 그 창조주 하나님에게 다시 돌이키며 나아가는 그 방향에서 그것만 분명히 들었으면은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기만 하면은 그가 바라는 어떤 것도요, 이 땅에서, 그게 악한 일로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시체를 만들고 하는 이런 일을 가지고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홍익되어지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홍익 인간의 어떤 그 길목에서는요, 뭐든지 다 가능해요. 어떤 형태로 바랐든지 그게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화이슬지의 피성이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하고 동일한 내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지금 우리 나홈스에서 볼 때, 나홈스에서 나타나는 이 내용에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일 때까지의 사춘기 때 그런 걸 보내고 나중에 들어서 내가 사춘기 때 이런 게 있었구나, 지금 이런 지적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는 때하고 사춘기 때하고 시간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 내가 그걸 내가 그랬다 하고 했을 때 그 상황이, 그 보낸 세월이 그동안의 사춘기와 지금 내가 딱 받아들일 때의 그 보낸 시간의 세월의 형태가 어떤 거냐, 그게 2절 3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지금 내가 깨달았을 때에 내가 이 내용을 나를 향해서 한 말씀이구나, 바로 나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때구나 하고 딱 받아들였을 적에 사춘기 때하고 보낸 세월 사이에 있었던 내 살아가는 삶의 형태는 바로 2절 3절의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공하게 사람을 괴롭히는 휙휙하는 채찍 소리 속에서 살아왔든지, 자기가 그걸 휘둘렀든지, 갱경하는 병거바퀴 소리, 그 다음에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열심히 달려가도 그렇다는 거지. 그리고 충돌하는 기병, 기술 가지고 이리저리 충돌하는 거예요. 번쩍이는 칼,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기술을 다하고 한다 하더라도요, 살벌한 현장에 번쩍이는 칼, 위협받은 창, 번개 같은 창, 그런 거 휘둘리거나 그런 데서 위협을 당하거나, 그리고 살육당한 때 사람을 죽이는 시체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오는 환경이 바로 현재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 내 삶의 형태고, 이 내용에서 그대로 계속하면은 사춘기 때 그 방향에서 창조주 하나님에게 나아가던 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은 이게 그냥 계속되는 거예요. 여기서 기로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거냐? 계속해서 나가면은
이제는 그때부터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아는 것과 또 지금 현재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런 게 있었다라고 하고 나가면은 그 뒤에 나오는 4절에 나오는 마술 행하는 행동밖에 안 돼요. 아무리 뭔가 주어진 것을 내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뭔가 당당하게 높이고 뭔가 자랑하고 다른 목표를 가지고 또 별도로 목표를 두고 나아간다 하더라도 마술을 행하는 밖에 안 돼요. 마술. 4절. 그리고 결국에는 주인 자세. 아리따운 기생 자체가 주인의 형태로 바뀌어가지고 자기가 현재 속해 있는 그곳에 현재적인 내 위치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돌이켜야 될 때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때를 이제는 분명히 지어버리고 마술을 행하는 모습을 하면서 주인 자체가 이제는 분명하게 자기 스스로 그렇게 분명히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을 이제는 마술을 행하는 마술의 주인된 아리따운 기생, 이거는 결국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탄. 형태로 우리를 사람을 미혹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기생의 형태로 나타나는 기생의 형태로 표현하는 거예요. 마술을 행하는 것이고 주인 자체를 아리따운 기생으로 두고 있고 즉 유혹하는 내 인생을 유혹하는 대로 두고 있으면서 결국에 그것이 사탄 앞에 주인의 자리를 주는 그 인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사탄을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엄청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을 분명히 물리쳐야 될 능력이 자기에게 있고 주인을 당당한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주인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고도 가는 거예요. 알고도.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주변에 8절에 보니까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성벽이 되었다 하더라도 자기 주변에서 내가 더 이상 멸망될 일이 없다. 어떤 것도 나를 공격할 일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내용이 그런 거예요. 자기 자녀들이 그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고 부서지고 종기한 자 제비 뽑혀지고 너도 치안받아 숨으리라. 11절 12절에 너의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 입에 떨어진 같이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어떤 것도요 참 부질없는 거예요. 그냥 흔들기만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흔들기만 하면. 이병철 씨도 삼성그룹의 이병철 씨도 그랬지만은 지금 그 아들 이건희 씨 삼성그룹에 좀 사람들 참 이야기하면 좀 비교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 삼성과는 이 부분에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흔들기만 하면 떨어지는 그런 열매처럼 되는 거예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시체야.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는 사람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삼성그룹을 만들었다 하지만 그거 해봐야 뭐였어요? 아무 뜻 없어요. 아무것도 본인에게는 아무것도 가져갈 거 없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영향받을 거 없는 시체에 불과한 거예요. 롯데그룹의 지금 신격호 회장 같은 그런 모습들 뻔히 보잖아 지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17절에 보니까 너의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대장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 있더라. 울타리 있다가 해가 뜨면 어디로 간지 모르잖아. 자기 밑에 수하에 많은 사람이 있다가도 메뚜기 떼와 같다는 거예요. 그 앞에 보면은 16절에 내가 내 상고를 하늘의 별보다 많게 했으나 오늘날 똑같잖아요. 상고라 하는 이게 바로 요즘 같으면 그룹이요. 그룹. 회사 큰 그룹이 되었고 어떤 회사들을 지금 많이 다니는 것이 상고란 말이에요. 상고. 이게 상고라는 것은 그 장사물이에요. 장사물이들. 군락을 지어서 그 당시에는 이동해갖고 이동식 완전히 그 요즘 모든 무역인데 이동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상고를 해서 때를 지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을 팔고 하는 그런 게 상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혼자 못 다니고 여러 사람이 뭐 군대 형식으로 막 우 가고 우 돌아오고 이러는데 그런 것을 오늘날 보면 회사다 말 회사. 그 상고를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하늘의 별보다 많게 했으나 황충이 날개를 펴서 날아간 것 같고 도망다니는 그냥 날아다니는 거지. 때가 어디 갔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다. 19절에 그래서 19절의 마지막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너의 다친 것은 고칠 수 없다. 너의 다친 것은 고칠 수 없고 내 상처는 정하도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까지 이런 소리를 들을 때까지 나아간다. 그러나 항상 이 성경에 있어서 이 중요한 내용, 이것이 성경이라 하는 근원은 뭐냐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런 말이 들릴 때가 기회요, 기회.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 완전히 끝났다. 그 시체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때, 귀가 열려 있는 때, 아직까지 기회예요, 기회. 뭘 할 수 있는 기회냐? 자손들에게 이 내용을 남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서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지금이라도 천국이 임할 수 있는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을 듣고 이 내용 앞에서 분명히 자기 자신의 자세를 바꿀 수 있는 기회, 코로 숨을 쉬며 살고 있는 때가 바로 이 때란 말이에요. 그때는 자기 자손에게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는 거예요. 나홈서에 있는 이런 표현에 현재적인 이런 상황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 내한테 어떻게 이것이 전달되어지는 데에 나는 잘 모르고 나는 왜 이걸 잘 못 알아들었지 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개인에게 있는 인격체 면역 시스템에 대한 이 개념을요 반드시 염두에 둬야 돼요. 반드시 신체의 면역 시스템이 있다라는 것도 의술의 발달로서 지금에야 밝혀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신체가 면역 시스템이라는 이 개념을 몰랐어요. 지금까지는. 불과 한 100년 우리 신체가 면역 체계가 돼 있다라는 것은 아마 그 천년두 발견하는 거기서부터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불과 한 100년 내외로밖에 안 돼요, 지금. 지금부터 100년 내외야. 뭐 많이 가면 200년이라 볼 수 있는. 거기서 우리 신체에 어떤 면역 물질을 넣으니까 큰 질병에서, 천년두라는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그게 병이 안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발전되어져서 지금 겨울에 오니까 예방주사 맞으러 가잖아요. 그 예방주사는 그 예방주사 안에 균을 넣는 거예요. 균을. 그냥 아무 물질이나 그냥 약물 그냥 넣는 게 아니라 균을 넣는 거예요. 살아있는 균을 넣는 거예요. 배양을 해갖고 균을 넣어서 그 균이 그거보다 약한 병원체 병을 가져오는 그 병원체를 무너뜨리기 위한 균이에요, 균. 우리 예방주사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러면 이 균을 엿서서 더 큰 질병을 막자 하는 것이 바로 면역체계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면역체계가 아직까지 신체의 면역체계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런데 신체에는 면역 시스템이 있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는 때에 신체의 면역 시스템이 아니라 인격체 면역 시스템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지금 이런 말씀이 들려올 때에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자기 개인적인 누구에게나 있는 인격체 면역 시스템을 활용을 해라. 이 활용이 인격체 면역 시스템은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지금까지는 이게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인격체 면역 시스템을 적용해서 내한테 있는 인격체 면역시를 통해서 인격체로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하나님하고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는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지정어신이라는 분야가 우리가 인격체를 나타내는데 지분야를 활용할 수 있고 정분야를 활용할 수 있고 정어분야를 활용할 수 있고 신분야를 활용할 수 있다. 지분야의 부족한 부분을 정분야에서, 정분야의 부족한 부분을 어분야에서, 어분야 지정어가 부족하더라도 신분야가 탄탄하면은 신분야에서 다른 것에 보충되어서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다. 인격체 면역 시스템의 이 내용은 지분야가 관계하는 어떤 인격적인 반응, 정분야가 관계하는 인격적인 반응, 어분야가 관계하는 인격적인 반응, 신분야가 관계하는 인격적인 반응에 이것을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라 한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인간의 관계는 지분야로는 아닌 거예요. 지분야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을 한다? 못해요. 정분야도 못해요. 어분야도 못해요. 유일하게 신분야에서 가능한 것이 바로 이 인격체 면역 시스템의 독특한 특징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지분야로도 가능한 것이 자기를 포장은 할 수가 있다. 마찬가지 저분야, 정분야나 어분야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 관계가 되어져 있다라는 것은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포장되어져서 가상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정작 개인에게 있어서 단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분야 외에는 어림도 없다. 가상적인 부분은 가능은 하지만은 개인적으로 분명하게 연결되는 부분은 바로 신분야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요거를 개인적으로요 자꾸 활용을 해야 돼요. 신분야로서 하나님을 할 거냐, 하나님으로 주인을 할 거냐, 안 그러면 신분야에서 사탄을 주인으로 택할 거냐, 이 양당간이에요. 이 양당간이 지분야에서는 막 범위가 늘어지만은 정분야는 또 그 조금 줄어들고 어분야는 더 줄어들지만은 신분야는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과 사탄에 대한 이 관계를 여기서 결정짓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